오늘은 섬김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여 가게 됐는데 아소에서 50km 떨어진 미둘레네라는 섬을 거쳐서 그 다음 날에는 80km 떨어진 기호섬을 거치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사모섬에 들렸다가 하루 뒤에는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다고 성경이 자세하게 이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바울의 행선지를 하루 단위로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움직일 때 쉬거나 속도를 늦추거나 또 게으름을 피우거나 하지 않았고 또한 바울이 삶이 눈만 뜨면 떠나는 삶이고 여행하는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뒤로는 평생 이런 삶을 살았는데 왜 그런 것인가? 주님만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되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분이 하늘과 땅의 참된 통치자시오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의 평생을 올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았다면 우리 또한 올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리란 영원한 것이고 변치 않는 것이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만이 진리이시다, 그분만이 길이요 생명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실제 그분을 추구하는 삶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천국 가는 티켓을 얻기 위해서 또 구원받는 도구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다, 그분이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고 또 성령도 충만하게 받아서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첫사랑이 식어지고 결국에는 종교적인 형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다짐했는데 점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한편으로 세상도 사랑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결코 광야를 떠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결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의 고백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대신 우리 주님보다 내 생명이 더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논리와 생각이 여전히 앞선다면 우리는 아직 진리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바울은 쉬지 않고 여러 섬을 거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 배의 움직임을 보시면 아주 급박하게 일정을 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급했기 때문인데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도 예루살렘에서 지켜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오순절까지 꼭 도착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를 지나가면서도 에베소 교회에 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않고 가는 것은 또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쪽으로 좀 와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밀레도는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하루 반 정도 걸려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9절 보시면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내가 주를 섬겼다 한 것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모든 사역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가?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란 결국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결국 주님을 섬기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만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섬기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머리 되시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 오셨다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도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교회의 제도들과 교회의 모든 그 행동들과 모든 움직임들은 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뭔가? 섬기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단체에 오래 머물수록 섬기려는 자세보다 여기가 나의 홈그라운드다, 여기가 나의 텃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텃세를 부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는 곳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구별 설교를 잘 보시면 그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그의 그 섬김의 원리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라고 이 구별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첫날부터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 사역을 감당했는데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들을 든든하게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절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양육하면서 절대 그들을 방치해 두지 않은 것이 사도 바울의 섬김의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19절 보시면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너희를 섬겼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나는 모든 겸손으로 너희를 섬겼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바울이 겸손하게 섬겼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가마를 끼쳐서 그들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모든 겸손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말을 한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헬라어는 마음을 낮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만큼 놀라운 영적 체험과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도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3층 천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깊은 체험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다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영적인 것을 많이 알고 체험했다고 해서 에베소 사람들을 무지하게 여기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장로들에게 동료 대 동료의 자세로서 그가 알고 체험한 영적 지식들을 값없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나누어 준 것입니다. 교회는 겸손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바울은 하나의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겸손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길 때도 겸손으로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겸손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서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19절에서 눈물로 섬겼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들이 눈물 보이는 거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랑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시대 한국교회 문제는 눈에 눈물이 마른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회하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눈물로 섬겼다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가슴으로 영혼들을 품었다 하는 것이 그가 눈물로 섬겼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눈물로 섬기며 씨를 뿌릴 때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시험을 참고 섬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함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핍박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재판에 회부하고 또 돌멩이로 던져서 치고 매를 맞게 하고 또 옥에까지 가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핍박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동족이었습니다.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거부를 당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상처고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거나 굴하지 않았고 또 오래 참아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아주 길게 썼는데 가장 먼저 기록한 사랑의 내용은 오래 참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래 참았고 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시련과 환난을 오래 참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고 또 모든 사역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평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눈물이 날 수도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죄 없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목회는 뭔가? 결국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성도들을 주님을 향하게 만들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목회의 모든 것입니다. 목회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역량은 절대 목회자 한 사람의 역량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가,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가가 그 교회의 역량입니다. 만약 목회자의 역량이 그 교회의 역량이라면 그 목회자가 없을 때 그 교회는 다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힘도 없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하는가,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거치는 것들을 마음으로 다 받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눈물과 인내로 부지런히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때 준비된 영혼들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되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잘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